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를 말하는가?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전에 채우고 현장에 파송하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까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모델 제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를 말할까요? 이게 바로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에서 그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요게 우리는 계속 들으면은 그 율법적인 그 접근으로 해서 듣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이 먼저 와요. 어려운 일이 많고 슬픈 일도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일이 분주한데 바쁜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두 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지만은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내가 율법 속에서 접근하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힘들고. 그러나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속에서 들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예를 들면은 이 반찐거에 있잖아요. 스틱을 당기면은 도도도도 떨어지잖아요. 그 기쁨 맛봤습니까? 나는 해봤어요. LA에서 한번 해본 그 라스베가스 가서 그 잠깐 해봤는데 좀 더 떨어지니까 재밌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왜요? 계속 돈이 나오니까 코인이 계속 아무리 팔이 아파도 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땀 닦아가면서 하고 돈 나오니까요. 그겁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로 오고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하지 말아 해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면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말은 24시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남은 자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남은 자요. 이 24시 보좌를 바라보는 삶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왜냐? 남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피해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이제 이 마음속에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오직 복음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게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남아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게 은혜요. 그렇다면 어려움 그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남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후대, 렘넌트나 이런 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남겨야 되니까 남길 사람이라. 그렇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직 강단을 따라가고 그럽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한 특징이 이 기쁨이 한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24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기도가 돼요. 순례자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게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왜냐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옆에 사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세계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사역자요,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순례자는 전도자요. 그리고요 그 인생에서는 정말로 그야 말 그대로 순례자요. 여기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늘 보좌와 접촉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돼요. 자기의 모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 생각, 이렇게 모든 이 머리나 이렇게 영혼이나 그리고 모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보좌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시공을 초월해서 내려오는 응답이거든. 여기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능력, 응답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관되는 모든 곳에 다 임해요. 가정에, 산업에, 직장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막 그게 모든 현장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공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같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 바에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시공초월의 응답입니다.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데 이것을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이 응답 받으세요. 이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 그래서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과 그 길동무처럼 주님을 곁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찬송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말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그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사단에 잡힌 영혼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래도 현장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나하고 동행한다면은 우리 주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이건 비밀입니다.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순례자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영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정복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 형상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기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언약이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과 그걸로요 죽었다 그런 거예요. 사망에 처해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한다니. 그래서 워낙 세상에 불신자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서 무의미해졌어요. 그 귀중한 것을 몰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구나, 영생을 얻을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아니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말로 찾아서 내가 회복하면은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주어진 그것을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모든 내 삶의 분야 모든 것들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의 응답 전능하신 이 무한한 힘을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상태. 이 신라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복자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상실했습니까?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흑암의 세력을 꺾는 정복이란 말이에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 우리 집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멘. 지옥의 권세 완전히 날려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 근심 완전히 싹 내버려버리고 이것이 바로 정복자의 길이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은 전부 다 전쟁으로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사업 속에도 전부 다 생존 경쟁하면서 막 사람들 죽여 밟아야 내가 일어난다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군주론 세상 방법 그것이요. 그런데요. 여기에 정복자는 237 빛으로 정복입니다. 5천 종족을 생명 살리는 정복이요. 복음으로 이렇게 비춰서 모든 함정에 빠져 있는 거, 모든 올무에 걸려 있는 거, 모든 그 불신앙의 틀, 지옥의 권세의 틀, 모든 운명과 팔자의 틀에 걸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정복이라니까. 빛의 정복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세간을 꺼내올 수 있지 않냐? 뺏어올 수 있자. 그래,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 사단의 손에 모든 영혼들이 다 잡혀 있는데 사단을 먼저 결박해버려야 그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빼내올 수 있지. 그 얘기요. 그래서 정복자입니다. 내가 정복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겨놨어요. 세상을 이겨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나는 그분의 깃발을 가지고 꽂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진짜 정복자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다 답이 보여지고 이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시공 초월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작정된 사람, 숨겨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보좌는 영원한 우리의 배경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권세는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뭔 내용이 있습니까? 대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팔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로서 나야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나를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당이 그 앞에서 무당 짓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겨나가니까, 결박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이제는 권세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사단과 귀신과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후대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이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권세를 사용하냐면은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천사들이. 오늘 여기서 나가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천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22절 보니까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으니 이거 뭐 실제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내 사업과 직장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은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건 권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평소에. 그리고 내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 그것이 두 가지 기도예요. 여러분 권세를 선포하시는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요. 여러분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기를 바라고. 아 진짜 무서운 놈 맞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놨어요. 자, 제자를 숨겨놨는데 이걸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작정된 숨겨놓은 자를 찾는데 사실은 찾는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준비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이 19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왔어요? 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더베까지 와서요. 거기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여버리라. 죽여라 하고 깡패를 동원해서 돌로 쳐 죽여.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알고 때 던졌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성 밖으로.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할 일이 있으니까 아무리 돌로 쳐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일을 아직 못했다면 안 죽어요. 아무리 심한 암이어도 안 죽어. 암 3기, 5기라도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꼭 너는 네가 할 거. 그거는 그래서 나를 찾고요. 나의 것을 찾고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나의 현장이고 나의 기능이고 막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엄청난 응답이고 믿음의 확신이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바로 거기 있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가서 내치는 그 내 동생이 쳤던 그 성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모여 제자로 삼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로 오던 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파송받았는데 그곳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죽게 이제 20장에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들을 의탁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더베에서 돌 맞아서 성에 던져졌어. 바울이 털털 일어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수많은 몸이 다 멍이 다 들었을 것인데 실제 박이 터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튿날 바로 더 아파요. 이튿날은. 그런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에서 다시 전도하고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를 잡아서.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로 올라가요. 루스트라 이고니온으로 올라가. 그것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어.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 제자 찾으려고. 거기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제자 16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16장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이거야말로 이방 전도 유대인 전도에 아주 적격인 사람이다. 그런데 얘 젊어 어려 아직. 그러니 렘넌트가 진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들어가고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찾으려고 바울은 급히 도성해야 되는데 그거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 숨겨놓은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요. 그걸 다 보니까 우리 박재희 교수 그 캄보디아에서 그 제자 찾아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라니까. 이게 남은 자요. 이게 순례자요. 이게 정복자요. 이 길을 걸어가고 그 전도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불사하고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양육받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에? 그 장면 거기에 누가 있었어? 디모데. 그 현장에 바울이 뭐란 거요? 정말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찾고 일으키기 위하여 그 돌에 맞아서 내 동댕이 쳤는데 다시 돌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더베로 와서 이고니온 루스트라까지 이렇게 타서 나를 찾으러 왔다. 그 장면을 봤는데 그 피터생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 처음 믿음이 시작할 때 그 결정이 난다니까.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작정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처음 결정이 나요.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제대로 제자로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정복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요. 우리 집안에 엄청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는가.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정말로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방정을 떨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아이들이 커서 문제가 생길 때 나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못 찾는다니까. 이때 정말로 믿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증명해보면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맞다요. 이 디모데가 처음 믿음이 시작될 때 벌써 그 돌로 피투성이한테는 그 던져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찾으러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제자요. 옆에 사람이 맙시다. 참 제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가 지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 숨겨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남은 자의 자리, 순례자의 자리, 정복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사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아도 우리 단체는 남은 자입니다. 정말이요. 교사 500명이 어떻게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면직당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자 세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라니까요. 한국 교단 안에서도 몰라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전 세계 교회가 몰라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모른다니까. 응답받고 있는 걸 몰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남은 자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남을 자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237, 이 복음아 이것 때문에 남을 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문 열려지는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거는 또 참 희한하게 우리가요. 뭘 찾아냈어요? 유일성의 응답 이걸 찾아냈잖아. 아무도 안 해요. 다른 교회들은 할 수 없다니까. 생각도 못해요. 100명의 신학생. 아시아 48개국, 아시아 처음에 10개국 있잖아요. 거기에 RTS를 세우는 거.
이게 뭐 가능해지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체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파키스탄만 해도 신학교 4개가 우리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돈도 안 들어가요. 수많은 전도학교 말씀 전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남을 자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장로님들 위하 모든 우리 여러분들,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렘넌트들까지 뭐냐? 남길 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남길 사람. 남길 자, 그러면 우리 남길 자 집사님이 계시니까 미안해요. 남길 사람, 남길 제자예요. 후대들을 이 복음 전하면서 후대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길 자. 자, 그렇다면은 남은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정복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을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다. 그릇을. 남을 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순례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정복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베베를 보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자기 먹이라도 내준 동역자. 참 멋지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가이오는요 식주인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렘넌트들은 먹기만 하니까 먹을 것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복음 심어주고 비전 드림 갖게 하고 아멘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델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으로 알고 자 이렇게 되면 먼저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를 다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맞아 새벽 예배 딱 이제 메시지 마음으로 되고 기도 딱 들어가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바로 들어. 민족복음화를 40만 제자. 우리 강주 복음화를 해서 2만 제자. 강주 복음화를 위해서 2만 제자인데 7천 명의 숨겨진 자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강주 복음교회 3천 제자 5천 성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100명의 신학생 RTS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먼저 모델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분명히 옵니다. 우리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응답이 오니까 그 분명히 여러분 동참한 거 응답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좀 이따 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게. 왜 그러니까 뭐죠?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아 48개국에 RTS를 세워주도록 그러기 위해서 절대 조건 통역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학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이것을 뒷받침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뭘 주라고?
최고의 시스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선교 기업을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한다니까. 예, 새벽에 그 기도 쭉 하다가 이제 여러분 이 기도 더 다른 기도 계속 연기 있잖아요. 강단, 여러분 그 삶, 이런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를 세우는 그 일, 이런 거 놓고 앞으로 할 거 놓고 계속 기도하가 또 들어갑니까? 강변으로 가요. 강변으로 가서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의 말씀이 내 성취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응답이고, 예수님의 전도가 내 현장이고, 예수님 치유 내 건강이다. 이거들 하면 계속 하는데 성령 충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경제력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 속에 꽉 이렇게 묶어놓고 나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현장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이것들을 쭉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호흡 속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응답이 와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대표적인 교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신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요. 그 이미지는 바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프랙티스예요. 성취란 말이요. 실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거를 그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림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특히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을 볼 때 그림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제자가 될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중직자들 꽉 자리를 지켜야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다 새 가족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야 최고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중직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모델 중직자, 이게 제자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300% 돕는 장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가 아니고 300%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일한 도구가요. 뭡니까? 잠을 내가 3시간 자고 1시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유일성의 내 사업을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응답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의 흐름을 내가 타야 되고,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타라 그 말이요. 강단이 아니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흐름을 타라 그 말이요. 이게 지금 응답받고 가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내게 이게 오는 거예요.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별일 안 오는데도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믿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짜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그리고 숨겨놓은 사람, 예비한 사람이 만나지게 해 주옵소서. 순례자의 기도를, 또 정복자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조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이 속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모든 흑암이 우리 김현주 성도를 통해서 꺾어지게 해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최고의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 237 아버지시 5천 종족 선교에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그 이승엽 우리 렘넌트, 호주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우리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옵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아버지시 언약의 사람으로 아버지시여 세워주시고,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님 가족,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그 태국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멤버 4명을 하나님이여 관리해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와 지교회 우리 용의 준목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통역 선교사가 지금 훈련되고 RTS가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싱가포르의 배윤성 권사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캄보디아의 우리 박재희 교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언어교육학원과 그 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RTS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신학교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 모든 신학교, 그리고 전도학교, 멕시코, 아프리카, 또 이 이스라엘까지 아버지시여 펼쳐 있는 모든 전도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시작하는 전도학교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카라치, 카니알, 칼로니, 라오르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유진이, 유성이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를 비롯해서 아버지시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버지시여 영적인 용사가 되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 저들의 가문의 자랑이 되게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직장으로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JD산업, 인큐빈테리어, 세월음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음그룹을 이것을 비롯해서 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 있는 모든 직장, 아버지시여 구체적으로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주시옵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